말씀의 제목은 조급함의 함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조급함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또 비가 또 많이 왔고요. 또 후덥지근하고 그렇습니다. 또 찬양하니까 또 덥네요. 여러분 그 축구 보셨지요? 독일전 보셨나요? 난리가 났죠.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축구로 또 오랜만에 2000년 이후로 또 그런 통쾌함 그런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했어요. 그 독일전에서 보면 그 독일 선수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한 주님이 이 월드컵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무엇이었는가? 1대0이 되고 그리고 2대0이 됐는데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그들이 바로 조급함이었습니다. 조급함, 성급함, 조급함이었죠. 랭킹 1위였다는 그런 명예, 그죠? 그 명예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비난받을 것에 대한 그런 생각에,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독일인들이 기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좋은 성적 내지 못하고 있고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우리보다 더 절실했던 거죠. 저번에는 잘하다가 갑자기 벼랑 끝에 서게 되니까 급한 거죠. 그래서 조급했던 거예요. 개개인의 기량은 다 좋지만 다 조급해가지고 모든 것이 엉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우리만 좋게 되는 뭐 올라가니 안 올라가니가 아니고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승리하는 것은 참 좋은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것은 기쁘고 좋은 거다. 월드컵에서 독일한테 이겼을 때 기뻐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것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거든.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대입해봤어요. 다들 막 환호 지르고 기뻐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이 세상 마귀를 이겼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생각해보면서 대입해봤어요. 내 감정을 한번 딱 대입해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구나. 엄청난 거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실감이 안 나니까. 실감이 안 나서 예수님이 승리했다, 이겼다 이론적으로만 그냥 담아두고 있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런 것 하나하나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터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감격, 세상에 이런 기쁨, 감격, 통쾌함 이것이 비교할 바가 안 되려나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다 양 같아가지고 잘 모르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의 또 마음을 주님이 또 터치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면 엄청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조급함 때문에 그런 훌륭한 그런 팀도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5절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조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 29장 20절 보니까는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급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미련한 자보다 조급한 자, 말이 조급한 자,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희망이 없다. 오히려 미련한 자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조급함의 문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독일전에서도 그죠. 조급하니까 랭킹 1위가 그냥 떨어지고 말았지요. 마귀는 어둠의 영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밀어붙입니까?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급하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들어요. 벼랑 끝에 몰아붙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새겨들어야 될 것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요, 말세의 징조가 좀 나오는데 말세의 특징이 뭐냐? 그 중에 뭡니까? 조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조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말세라고 말을 하는데 말세 마지막 끝자락인데 특징 중에 뭐냐? 사람들이 조급할 것이다. 우리를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일에 있어서 조급함이 나오죠. 마지막 때 그 예언처럼 이 조급함의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 마귀가 계속 조급하게 해서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한다는 것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눌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조급함의 함정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상 13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조급함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 제 시간에 오지 않아서 그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 끝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망령되게 행했다고 하죠. 책망합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이 망령되게 행했다. 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11절에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백성들이 내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 흩어지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왕 앞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 제 시간에 오지 않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블레셋, 그 적군들이 점점 가까이 달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망령되이 행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이 사울 왕은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무엇을 느꼈는가? 왜 조급할 수밖에 없었는가? 뭡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다 칭송받았는데, 다 나를 따르는데,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고 가까이 오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는 빨리 안 오고 있고 빨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백성들은 신임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앞에서 흩어지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웠다는 거죠. 두려움이 이 사울 왕에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합니까? 조급함을 낳게 됩니다. 조급한 이유는 바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었어요. 때가 차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또 블레셋 군대 때문에 고심하고 있을 때 이 사무엘을 부르기 위해서 이 사울 왕은 무당을 찾아갔죠. 점신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해서, 말을 해서 자기 모습을 숨기고, 사울 왕이 창피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역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내가 죽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조급하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조급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당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어떻게 합니까? 불러낸 거예요. 사무엘의 영을 불렀는데 실제 사무엘의 영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영이 아니고 마귀가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바로 그 모습을 하고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게 됐고 사무엘의 전부를 알기 때문에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사울 왕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은 바로 두려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생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는다고 하고 있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이죠.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마귀는 끊임없이 생각으로 역사하죠.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생각의 분별함이 필요한 건데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평안입니다. 볼 것은 평안,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두렵게 하고 있어요. 두렵게 해서 조급함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고 조급함은 실패로 이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거짓 교사들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어린데 근데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디모데는 몸이 약했죠. 배에 어떤 소화계통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고 했죠. 약이 되게 약으로서 먹으라고 했죠.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해라. 이렇게. 네가 힘을 내라 뭐 이거 아니고 네가 생각을 해야 된다. 특이하게도 바울은 생각을 다루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생각해야 돼. 우리 같았으면 너 힘내. 뭐 그러고 파이팅. 그러고 여러 가지 조언을 했겠죠. 근데 첫 번째 생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마귀는 두렵게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뭐냐? 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거짓말이다. 속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 디모데야 너 생각해야 돼. 항상 생각하고 집중해야 돼. 응? 거짓 교사들과 싸울 때, 이단들과 싸울 때 너 집중해야 돼. 네 몸이 약하지만 운동해라 이게 아니고 너 집중해야 돼. 어디에요? 능력에 집중해야 된다.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에 너는 집중해야 된다. 네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디모데야 너는 몸도 약하고 불리하지만 네가 잘 싸우고 있어. 너는 집중해야 돼. 어디에? 생각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부어져 있다는 것을 너는 생각해야 돼. 너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두 번째, 너는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너에게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너는 생각해야 돼.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생각을 디모데에게 던지고 있어. 그래서 생각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너희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느냐? 돈으로 해결할 것도 아니고 힘으로 해결할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생각으로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많아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너무 탁월하게도 디모데에게 생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집중해야 되죠.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고 되어 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갑자기. 자,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니까요. 벌 받는 일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긴다고 했어요. 벌 받는 하나님께 내가 벌 받을 거야 라는 이 생각. 그걸 했을 때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은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고 했어요.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죠. 생각이죠. 내가 벌 받을 거야. 내가 버림받을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될 거야. 그 생각을 붙잡을 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조급함을 낳고 조급함은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을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을 잘못 붙잡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각,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근데 구체적으로 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바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했어요. 그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간단하네요.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온전한 사랑입니다. 뭡니까? 완벽한 사랑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것이 뭡니까? 완전한 것 다 이루셨다. 뭡니까?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것, 그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복음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복음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복음의 계시적인 지식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 복음은 뭘 말합니까? 우리를 의로 옮긴 것.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변화되었고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이죠. 죄인은 항상 두려워하죠. 내가 죄의식 때문에 내가 벌받을 거야. 죄의식, 죄책감 이것 때문에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그 생각 때문에 다 실패하고 항상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올리시죠. 우리를 올리시죠. 온전한 사랑,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앉았다. 지금 앉아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앉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아들의 나라에 옮겨졌어요. 그 오른편에 앉아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죄의식에 붙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두렵게 되고요. 그리고 조급하게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실패를 또 맛보게 돼요. 독일처럼. 억울해서 막 눈물이 막 흘리죠. 그겁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거, 복음으로 나는 어떻게 됐냐? 이 결론. 복음으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의가 됐다. 하나님의 의,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카톡으로 영상을 하나 뿅 카톡 보냈어요. 깜짝 놀랐어. 뭐야 딱 봤지. 그러니까 가수 BY 아시죠? 래퍼 BY 하나님 말씀을 막 랩하시고 그죠? 그 쇼 프로그램에서도 그 경쟁하는 프로그램에서 1위를 했죠. 항상 가사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 그대로만 막 집어넣었어. 방송에서 자를 수가 없어. 말씀 다 안 돼. 랩이 그죠? 그런 마인드로 막 그렇게 멋있게 이 세상 사람들을 이겨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간증을 하였어요. 자기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 아무것도 뭐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대요. 근데 나가서 1등을 해버렸어요. 쟁쟁한 사람들 앞에서 1등을 거머쥐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헐떡이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관중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BY는 자기는 그냥 받은 줄로 믿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고 나의 아버지니까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저번에 나왔을 때는 떨어졌었거든요. 실력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패자부활전에서 또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대요.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들 앞에 굉장히 겸손했대요. 실력은 너무 좋고 준비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다 겸손하게 인사하고
선배한테 인사하고 동료들한테 인사하고 깍듯하게 90도 인사하고 그러고 막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겸손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90도로 숙이는 것이 겸손인 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대처했지만 겸손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마인드가 왠지 소심하게 되는 거죠. 깨달은 것이 그 비와의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구나.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 앞에는 뭐냐? 당당한 것이다. 당당한 것. 그거예요. 그는 그렇게 단순하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당당한 것.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된다. 사람 앞에 당당한 것. 건방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단계 밟아가면서 이 비와이라는 사람이 우승까지 거머쥐게 됐어요. 아무 백도 없는 사람. 그걸 간증한 것을 영상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일맥상통하다. 오늘 이 말씀과. 복음이란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한 복음은 소심하고 이 땅에 네가 허리를 숙이고 그게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처럼 여러분이 의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 세계적인 부자 앞에서도 여러분은 허리 딱 펴고 어깨 딱 펴고 악수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어요.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온전한 사랑, 다 이루어진 그 사랑, 내가 예수님과 함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가진 줄로 믿고 내가 승리자인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비와이는 그렇게 삶으로 살았대요. 살아봤대요. 그렇게 의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으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난 잘할 수 있다고, 원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대요. 의식하며 절대 막 고개 숙이고 그렇게 소심하게 하지 않았대요. 그런 마인드의 변화, 생각을 어디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큰 선물, 복음에서 딱 복음의 선물 열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의가 있는 거죠. 의로움. 참 이것은 획기적이면서도 충격적인 거고 이것만 붙잡아도 정말 많이 달라질걸요. 우리가 붙잡을 때가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몸 찢어 가시면서 고통을 다 참아가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우리 죄가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 새 생명을 주실 때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만큼 의로워진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내가 고백할 때 내 눈이 번쩍번쩍 뜨게 되면 그러면 자신감이 붙게 돼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번에 또 회사를 옮겼잖아요. 옮기게 돼서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보니까 디자인 퀄리티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일들을 많이 맡아서 서울에 있는 쟁쟁한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만큼의 퀄리티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대전에서는 사람이 없대요. 디자이너가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대요. 잘하는 사람은 해외 나가고 아니면 서울에 가 있고 없대요. 가니까 한 명, 내가 아는 형 한 명. 뭐지? 그래서 제가 채용되게 돼서 그리고 쭉 있다 보니까 퀄리티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번에 일을 하나 했었는데 한번 조금 조직이 이제 3명이서 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조금 이게 조금 처음 하니까 잘 안 맞죠. 서클이 잘 안 돌아가는데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일단 1차적으로 해서 검토를 받았는데
와장창창 깨졌어요. 제가 봐도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사업하면서 퀄리티를 위해서 회사의 그런 포트폴리오 어떤 이미지, 고급된 이미지, 고급진 이미지 그걸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했다. 그걸 퍼부었다. 그래서 큰 일들을 따왔다. 그걸 얘기하면 부담이 확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저는 그 형은 막 반박도 하시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굉장히 당당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당당하게 그러시냐고 그냥 그랬어요. 대표님 뭐 막 물어보면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왠지 모르게 막 왠지 뻗팅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와서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주눅 들어버리면 더 소심해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래,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에 입각해서 이 온전한 사랑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 나의 빼이고 하나님이 내 재능에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려고, 더 당당하게 맞서려고. 응. 거기서 굴복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딱 냈어요. 마지막에 딱 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이제 끝나고 브리핑 끝나고 오셔서 말씀하더라고요. 잘했다고. 작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발표 잘했다고. 제가 봐도 이쁘더라고요. 결과물이. 괜찮더라고요. 그런 자신감 필요한 것 같아요. 없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아이디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그 래퍼 BY도 그랬듯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백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백 뭐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백을 다 버리게 하잖아요. 인맥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잖아요. 그 전부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어진 능력,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절제로 여러분이 프로페셔널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탁월하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그죠?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은 바로 이 마인드를 가지면 됩니다. 누가 앞에 꿀리지 않는 당당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온전한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두렵지 않고 조급해지지 않아요. 여유 있게 승리할 수 있어요. 여유 있게 여러분의 위치를 잡아갈 수 있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계속 도전해 보는 말씀 적용하고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세상 앞에 당당한 것입니다. 마귀 앞에 당당한 것입니다. 주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탁월해지고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곧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주장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큰 변화를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왜 주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잘못 잡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생각에 집중하게 하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생각을 다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서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사랑 곧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다는 것, 마귀 앞에,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허리를 펼 수 있는 것, 주님 이런 멋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계시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